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면 헌신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지 시대 살릴 렘넌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헌신이 따라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이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또 이 창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이 1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을 텐데 이걸 팔아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 더러운 발에다가 그걸 붓냐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겁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참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할 것 아니겠어요? 전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큰 헌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헌신 가운데도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또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주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 그러면 참된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어야만 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 그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향유를 벗을 때 가룟 유다는 아깝게 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실 분이시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지금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품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사단이 역사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고 다녔다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누고 다니니까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해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헌신이 참된 헌신이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아시죠? 바울이 그랬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 선교보다 더 귀한 게 없다란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헌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헌신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헌신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냐, 그걸 보면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헌신하셨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이란 말이죠. 우리는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은 희생적이에요. 희생적.
자기를 희생하셨죠.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아무 어떤 대가 바라지 않는 헌신,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헌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흥정을 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거든요. 언약적 헌신입니다. 언약적.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헌신과 그분의 모든 삶은 언약 성취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강단 말씀 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언약에 근거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의 모든 삶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성취를 위한 헌신이었다고. 네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의 헌신은 누구에게 해를 주는 헌신이 아니고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헌신이었고 언약 성취를 위한 헌신이었고요. 예수님의 이 헌신은 인류 구원의 헌신 아닙니까? 우리 헌신이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됐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 전에 먼저 복음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반드시 스스로 무너져요. 지쳐요. 한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에 내 힘으로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낯생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위기, 고난 다 전도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문제 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전도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축복 누리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 요셉, 애굽의 모든 술사, 박사, 머리 다 합쳐도 그의 지혜를 못 따라갔다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고 이런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맨날 시험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11절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막달라 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헌신은 영원한 축복이다. 크든지 작든지 그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과 같은 헌신이라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한 헌신이라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합시다.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거 지나가면 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다면, 나는 참 이건 참된 헌신 중에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237 나라와 5천 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